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수요일날 아버지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로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일날 말씀 들었던 것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며 우리의 멍에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목에 메어진 멍에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살아가는데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정말 참된 선지자같이 살았는지 거짓된 선지자같이 살았는지를 회개하고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왔다면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여서 이제 남은 한 주간도 은혜롭게 평화롭게 주의 평안 안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이 시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서고 나서 각자의 고향으로 흩어졌다고 저번 주에 이야기한 그 말씀 이후의 이야기예요. 이제 바나바는 성경의 말씀에서 사실상 빠지게 됩니다. 이제 바나바의 이야기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보더라도 그가 과거에 어떻게 했다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만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 사도에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바울 사도에게 왜 하나님이 집중하셨는지가 바로 오늘 16장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면모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의 태도, 바울 사도의 성격, 바울 사도가 왜 하나님이 이제 계속해서 주목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왜 신약의 나머지 이제 남은 말씀들이 왜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집중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사역이 왜 그렇게까지 집중되어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아주 단편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떨어지고 나서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소에 자신의 고향에 갔다가 이제는 다시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게 돼요. 그곳에 누가 있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로서 바울이 양육을 할 수 있는 양육을 해왔던 그리고 바울에게 많은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디모데를 함께 선교에 동행하게 하고자 한 거예요. 바울은 다음 세대를 키우고 또 다음에 자신을 이어서 복음을 증거할 교회의 지도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디모데와 함께 동행하고자 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도 한 가지 문제가 또 생깁니다. 바로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야 했었어요.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의 눈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신앙에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늘 말씀 이전에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할례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처사 때문에 이 디모데를 했느냐? 이 디모데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목의 계통을 따라가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봤을 때 유대인이에요. 디모데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 바울이 함께 사역을 하고자 보니까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가 이미 아버지가 헬라인인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디모데가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그 유대인의 지지 기반을 얻기 위해서는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어야만 했어요. 바울의 이야기가 벌써 여기서 어긋나지 않습니까? 15장의 말씀만 봐도 할례를 뭐하러 받냐? 할례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 말씀에서 벌써 자신이 얘기했던 거에서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계획도 틀어지게 됨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많이 설교를 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더 잘 보지를 못했어서 당연히 그러겠거니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6장 6절의 말씀이에요.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걸 보면 여러분들은 아시아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말씀을 봤을 때. 당연히 그렇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 아쉽다. 하나님이 이때 아시아로 가는 길을 안 막으셨으면 그럼 우리나라에까지 바울이 복음을 들고 왔을 텐데, 저는 이렇게 설교했었고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은혜를 많이 받고,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아시아가 그거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이 설하실 때 섰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니까. 저는 당연히 아시아가 그런 아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시아가 그 아시아가 아니에요. 이 아시아는 어디냐면 그 바울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곳에 보면 지금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 있는 그곳에서 그 더베와 루스드라가 있는 곳에서 조금만 더 왼쪽 밑으로 내려가면 있는 곳이 아시아 지역이에요. 거기는 아시아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있으면 그 안에 뭐 의정부가 있고 양주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도시가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큰 개념으로 그 지역에 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에 수많은 지역이 도시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에베소예요. 에베소, 라오디게아, 버가모 이런 지역들이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를 가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 이 아시아예요. 완전히 동쪽의 이 아시아가 아니라 이 아시아를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 아시아를. 근데 그 아시아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거기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성령이. 말씀을 거기서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정말 뜬금없이 그냥 동쪽으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신이 이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그럼 아시아가 안 된다면 어디로 가냐? 비두니아라고 하는 그 북쪽, 동쪽, 약간 북동쪽으로 지금 바울이 있는 곳에서 북동쪽으로 있는 그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 근데 그 비두니아라는 곳에 접경지역, 다른 지역과 있는데 접경지역에 어떤 대도시가 있냐면 거기에 비잔티움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비잔티움. 그 도시로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바울이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시아로 데려가셔서 아시아로 못 가게 하고 무시아라는 곳을 데려가시고, 그 무시아라는 곳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거길로 못 가게 하시고 드로아로 가게 하세요. 더 서쪽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사역을 할 곳은 여기와 이 북쪽과 이 남쪽에 있는 아시아와 비두니아, 네가 생각했던 그 지역이 아니라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서쪽으로 가는 길이다. 왜 거길로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가십니까? 여기에 누가 있냐면 로마 황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 황제를 만나게 하고 그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계획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얘기했던 할례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던 그 계획도 디모데를 통해서 흐트러졌어요.
자기 자존감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본인이. 내가 할례가 필요 없다고 얘기했는데 할례가 필요 없다고 얘기한 사람이 할례를 행하고 있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거기도 그랬죠.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나바와 크게 싸워서 이제 흩어졌죠. 헤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번에는 아시아로 한번 가봐야겠다. 가려고 했는데 어땠습니까? 그 계획도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럼 아시아가 안 되면 저 비두니아로 가야겠다.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자,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계획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자기가 계획한 게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정말 하나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이야기한 거에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요, 이처럼 누구나 계획을 다 짤 수는 있어요. 사람은. 그러나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진다고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보면. 왜냐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계획은 짜고 있지만 그 계획을 다 이룰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주 간단한 것만 계획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내일은 몇 시에 일어나서 뭘 해야겠다. 근데 그 계획이 무조건 이루어집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좀 과장을 한번 해볼게요. 과장을 한번 해보자면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밥을 먹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아요? 밥을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계획이 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지키는 사람도 다 자기 계획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은 완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가고자 했던 선교지를 2번이나 못 갔어요. 지금 이 짧은 말씀 한 절 한 절 지날 때마다. 한마디로 이 정도면 뭐냐면 바울이 일로 가야지 했는데 하나님 확 쳐버리고 그럼 저기 가야지 하는데 확 쳐버리고 이런 거예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니까. 바울이 가고자 했던 이 두 도시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에베소라는 지역과 이 비잔티움이라는 지역이에요.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는 데고 비잔티움이라는 곳은 저기 비두니아 그쪽 서쪽 완전 끝에 경계에 있는 아주 큰 대도시예요. 비두니아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거기와 연관되어 있는 굉장히 큰 대도시예요. 그 비잔티움이라는 도시는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게 비잔티움이라는 도시가 지금의 이스탄불이라는 나라예요. 이 비잔티움 그게 콘스탄티노플이 되고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데가 이스탄불 지금의 터키 지역이 되는 거예요. 터키. 근데 거기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15년 전인가 2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바로 그 이스탄불이었어요. 이스탄불. 왜 그러냐면 거기가 문화가 융성합니다. 이 로마 시대 때에도 거기가 중요 도시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게 될 때 서로마의 수도는 어디냐면 로마예요. 서로마의 수도는 로마예요. 이 이탈리아의 로마고 동로마의 수도는 어디냐면 이 비잔티움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동로마의 수도가 돼요. 근데 막 그럴 만큼 수도로 삼을 만큼 우리가 그 조그만 소도시를 갑자기 수도로 삼지는 않잖아요. 엄청나게 거대한 도시를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을 대도시로 해가지고 그곳을 수도로 삼잖아요. 보통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잔티움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에베소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항구 도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이곳은요 무역의 도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자본력이 중심이 되어 있고 중첩되어 있고 많은 곳에 사람들이 모임과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곳,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이 에베소예요.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이 아시아의 에베소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 그곳에서 내가 복음을 잘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거기만큼 복음에 좋은 장소가 없겠다 생각한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한번 제대로 전하기만 하면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받을 수 있겠다. 자기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막으세요. 그 비잔티움이라는 도시, 그 인구가 많은 도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도시고 정말 역사적인 도시. 바울이 거기 가야겠다. 이 비두니아 내가 가서 복음 잘 전해야겠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못 가게. 그럼 하나님은 어디로 가게 하시냐? 어디로 가게 하시냐? 그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게도냐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마게도냐라는 지역은 조금은 어려운데, 이 로마가 지금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성경이 지금 이 배경 속에서요. 그러면 그 로마 이전에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헬레니즘이라는 것을 이끌어낸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끈 그 제국이에요. 그 알렉산더 제국이에요. 예. 그 알렉산더가 헬레니즘, 헬라 문명이라고 하면서 거대한 로마보다는 조금 작을 수 있고 클 수 있지만 그 로마만한 문명을 이뤄낸 거예요. 그 지역에 그 문명의 발생지가 어디냐면 마케도니아예요. 그 마케도니아예요. 한마디로 이전 제국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상대적으로 발전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로마는 그 왕조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망한 왕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은 이전 왕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 왕조가 아니라 로마가 무너뜨린 왕족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 사람들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로마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마게도냐는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이씨가 왕이 되잖아요. 이씨가 왕이 되면서 한 짓이 무엇입니까? 고려 시대의 왕족이었던 왕씨들을 다 몰살시켜 죽였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전 왕족들을 다 죽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마케도니아에서 또 누가 나올 줄 알아요?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외되는 거예요, 이 도시는. 그런데 바울을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길을 통하여서 이게 2차인데 2차를 더 크게 돌게 하십니다. 바울이 1차 전도는 이렇게 돌아요. 한 요 정도 범위로 돌려면 2차는 이렇게 돕니다. 아주 크게 돌아요. 바울은 원래는 1차를 이렇게 돌고 나서 2차도 사실은 이렇게 돌려고 했던 거예요. 아시아 비두니아를 이렇게 돌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돌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돌게 하시냐면 여기에 있는 로마 황제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2차, 3차 그리고 나서 바울이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예루살렘과 가이사랴를 지나서 로마로 가게 되는 그 여정. 하나님은 여기까지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보면요, 우리 깨닫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린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회의를 하고 실행에 옮겨요. 그런데 그 부흥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이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계획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획 자체도 우리 계획인데 하물며 그 계획을 통해서 만약에 부흥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바울이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아시아로 가고 비두니아로 가서 그 대도시에서 혹시 부흥을 일으켰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에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그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까지 만나게 하는 놀라운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기 계획으로는 이건 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만약에 아시아와 이 비두니아에서 머물렀다면 바울은 그냥 여기서 평생 살다 죽었을 거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까지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읽지 않았을 거야. 바나바처럼. 우리 그렇게 읽지 않았을 거야. 그러면 왜 우리가 바울을 그렇게 보고 말씀을 볼 수 있습니까? 여기서 바울은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부흥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부흥이 다르다는 걸 안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면서 부흥시켜서 이 교회가 엄청 커진다. 이 교회가 부흥한다.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 근데 그 기준의 많아짐이랑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의 많아짐은 다를 수 있다는 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그때에
구제 사역과 병 고치는 사역과 귀신 내쫓는 은사 사역만 계속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시고 하나님께로 가셨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요? 누구 어떻게 구원받아요? 아마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으면 한 세기를 못 넘어 100년을 못 넘어가고 기독교는 없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기독교는 없어졌을 겁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았어도 저 유대인들에게 한정된 종교였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할렐루야 그 계획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용기를 보여주실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까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는 알 수 없는 다함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에 이뤄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가고 싶었어요. 준비된 선교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계획이 틀어지는 순간이에요. 바울이 생각했던 게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계획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역사는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라는 책도 있어요. 저도 그 책을 잘 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건 멋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책도 읽고 그 목사님 설교도 듣고 하면서 나름 제 마음속으로 정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만 세상이 이루어지면 그럼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진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을 몰라요. 그 맛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다 아는데 뭐가 재밌습니까? 다 아는데 뭐가 재밌어요? 근데 생각지 못했던 것, 우리의 생각을 못했던 것, 우리가 생각을 못한다는 걸 생각하면 왜 우리가 상상 못해? 생각을 못해? 그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생각을 못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너머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너머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초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참 멋진 일이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아마 오만할, 기쁨이 일단 없고 오만할 거예요. 교만할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남에게 얘기해 주면서 야, 나처럼 해. 야, 내가 이렇게 할까, 이렇게 내 생각만 얘기해 줄 거야. 그 고집과 아집과 편견이 생길 거야. 자기만의 잘못된 신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잘못된 그 마음을 바울이 내려놓은 거예요. 바울이 1차 선교 때 어땠습니까? 성공했어요. 수많은 곳에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따라왔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할 때. 그래서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보고 신이라고 했잖아요. 좋았어요.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예루살렘에게 가서 사도들에게 칭찬도 받았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바울이. 그럼 2차 때 뭐 어떻습니까? 자기만의 성공 철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저 아시아로 가서 해봐야겠다. 저 비두니아로 가서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만의 성공 철학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더라. 사람들이 내 말을 듣더라. 이게 참 좋다. 할렐루야.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걸 다 그만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서라. 바울이 그래서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때에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 명령을 들을 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들 중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계획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멈춰라 하는 얘기조차도 못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멈춰라 이 얘기를 아예 못 듣는 사람, 무시하는 건 둘째치고 멈춰라 이런 사람, 이 얘기조차도 못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왜 사도 바울이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왜 성경에서 이제 계속해서 정말 중심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통해서 이야기가 흘러가냐? 이 믿음 때문에 그래요.
성령에 기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아무리 계획이 있어도 내 성공 철학이 있어도 내 지식과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시면 안 가는 거예요. 그 자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 하면 먹고 입어라 하면 입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라. 이게 누구와 닮았습니까? 모세와 닮았어요. 모세와 닮았어요. 모세와. 그리고 가장 누구가 이 모습의 가장 원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다. 우리가 이것을 보시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뭔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뭔가? 우리가 마음으로 다 계획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써 있습니다. 잠언 16장에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합니다. 우리 계획,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 얘기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바울의 그 선교의 길이 끊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데려가는 그 계획, 그걸 생각해 보시며 함께 믿음으로 모든 것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계획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지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담량이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 아버지 그러한 것들을 하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 먼저 묻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